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족한 입술을 붙잡아 주시사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조당하셨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온전히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 시간 가운데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할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우리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자가 됩시다예요. 경건한 자. 오늘 말씀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8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 시작. 요한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자, 보세요.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뭐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요한의 제자들도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뭐죠? 금식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거. 밥을 안 먹는 거는 금식이라고 해요. 금식. 그냥 굶는 거죠. 금식은 우리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금식은 밥을 안 먹으면서 뭐를 할까요? 뭐를 할까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그런 것이 금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금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금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수단이 금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왜 금식을 합니까? 왜 금식을 해요? 금식을 왜 해요? 이 바리새인들, 또 금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서 금식을 하냐면, 누군가에게 나 이만큼 금식했어 라고 나타나기 위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보이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봤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뭐가 됐어요? 금식이 결국에는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금식합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하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성경 공부를 했어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왜 봉사를 합니까? 왜 헌금을 합니까? 왜 헌신을 합니까?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전도 행사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왜 하는 그 목적들이 사라지고 그 행사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왜 힘들어해요? 그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그게 일이 돼버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주님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나이 때는 아직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사랑해 봤어요? 남자친구를 또는 여자친구를.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할 때는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쓸데없이 집에까지 걸어가는데도 그게 안 힘들어요. 희한하죠? 네. 밤늦게 집에 데려다주면 내가 집에 돌아갈 때 힘들게 가야 돼. 그걸 알면서도 가.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또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이 금식을 해서, 내가 이것을 해서 나란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지금의 이 사람들처럼 당신들은 왜 안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해야 하는지 목적이 상실되고,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지니 결국에는 지치고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수단들을 했다고 해서 무슨 타이틀을 받았다고 해서 뭔가가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저 사람 어디 나왔대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뭣도 보지 않고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집 앞에 이제 선거를 알리는 그러한 팜플렛들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막 이렇게 쓰여진 거, 아 이런 사람이 나오는구나 하고 보겠지요. 근데 거기서 뭘 유심히 볼까요? 네? 뭘 봐요?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네? 공약. 그렇죠? 공약 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약을 보면서 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나. 그렇죠? 어느 학교를 나왔나. 이거를 왜 봐요? 왜 봐요? 어느 대단한 학교를 나오면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타이틀을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런 말이 왜 나와요? 그런 말이 왜 나와요? 나 서울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댐댐이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겨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 난 장로야. 어느 교회에서 뭐 했어. 나 어느 교회에서 무슨 뭐 했어 라고 하면 어떨까요? 교인들이 와. 또 목사님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 대학원 다닐 때도 그 개 중에는요 큰 교회 전도사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 교회 이름만 대도 막 유명한 그런 교회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다니는 분들도. 자기가 거기 있대요. 근데 본인이 되게 높은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가.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려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도덕성과 우리 댐댐이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금식을 경건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예로 들면서 즐거워할 때 금식할 때를 또 구별해야 하고 시기에 알맞는 금식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맞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따라서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는 게 맞는 거고요. 금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때느냐? 어느 때냐? 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공부하면 중요한데요? 안 되죠. 시기와 때에 따라서 하는 게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노는 거 좋지요? 노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놀기만 하면 안 돼요.
놀아야 되지 말아야 되는 자리에서 놀기만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지금 얼굴이 확 펴지는데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공부 안 하는 그래, 잘하네. 잘 아는 너희들이 잘 알잖아요. 얘들 잘 알아요. 네. 해야 될 때 하는 거예요. 시기와 때를 가려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주신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여러분 이렇게 애통함을 나누는 것이에요. 장례식장 가서 웃고 떠들면 안 되겠죠.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기쁜 자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인 거예요. 금식 자체가 경건함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오류를 낳았어요. 율법이 이러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하냐? 라는 것들. 율법을 가지고 뒤밀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해? 여러분 이게 좋은 것만 같아도 좋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우리 2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가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한 것이라. 여러분 자 보세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 입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경건이에요. 이것들을 물리지 않고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것들을 자랑하듯이 쏟아내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경건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경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 곧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변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이 답변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고 또 제자들을 감싸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곧 경건, 진정한 경건은요 예수님처럼 품어주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건은 품어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신만의 잣대로 남을 평가절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라고 안 그러냐?
저 또한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들을 해요. 얼마나 부끄러운데요. 나중에 와서 또 내가 또 그랬구나 후회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러냐고요. 모두가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니까 그냥 포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어주는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오늘도 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 타이틀로 인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되어질까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내 삶을 목도하고 돌아서는 자가 경건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봐봐요. 대부분 뭔가 뛰어난 사람. 얘는 운동을 잘하구나, 공부를 잘하구나, 노래를 잘하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요. 흔히들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로 여겨버리는 때가 있지.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를 할 줄 안다고 해서 뭔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사람 됨됨이가 괜찮다, 도덕적이다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에 대해서 또 깨고 또 깨는 자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이들을 경건한 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 그리고 또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의 생배의 조각과 또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낡은 옷에 새 옷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같이 이렇게 꿰매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것을 빨았을 때 이것이 잡아당겨서 그 새 것도 낡은 게 돼버리고 낡은 것도 완전히 다 쓸모없게 돼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있어요. 그 안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오래된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에 새 포도주를 섞는다고 해서 그게 새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낡은 오래된 포도주도 다 상해서 먹을 수 없는 포도주가 돼버리고 그 가죽 부대 또한 나중에는 다 버리게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걸 들으면서 다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활에서 그렇게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고 금방 깨우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또 옛날에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하니? 라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며 온전한 경건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몸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최고의 명의로 모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 위한 위선적인 경건을 경계하고 인간적인 전통에 얽매이는 이런 낡은 생각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찬양을 할 거예요. 목사님이 가사를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여러분,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나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교회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하시는 분은 큰 교회를 가야 된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교회에서 가야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을 더 번창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과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대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목적이 되어줘야 돼요. 예배가 온전하게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반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예배가 되어줘야 돼요.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찬양 또한 마찬가지지요.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우리의 행함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떠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그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내 목적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언제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나를 나타내거나 또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아버지 그 목적을 잃고 나아가는 그 어리석은 모습의 행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행함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경건이 아버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아버지 또 자랑되어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목적을 가지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또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은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말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추리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막으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오나 어디서오나 천지 지으신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머리도 어지럽고 배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낮 시간에는요 좀 잠을 잤어요. 계속 쉬고. 근데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난 줄 알아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네? 예배가 생각났어요. 오늘 예배가. 네. 예배를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생각하니까 막 열정이 막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수 있죠. 그리고 목사님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오늘 아픈데 쉬지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목사님이 지금 100% 컨디션은 아니에요. 지금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재짓 맡은 우리 교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